말세를 사는 성도가 피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 다 같이 시작. 네. 피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상철 목사님 늘 찬양교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첫날 부흥회로 시작한다는데 부흥회는 이제 또 오늘부터 3일 동안 다른 강사님들이 잘 하실 거고,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그랬습니다. 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개척한 지 1년이 되었으니까 저도 개척했을 때가 생각이 나고, 또 개척하는 많은 목회자들 어려움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개 개척하면은 새로운 성도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런 분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은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하는 사람들, 매일 싸워가지고 코피 터져가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멍들어 얻어맞고 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되게 개척할 때 보면 많아요. 내가 복음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나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분들도 세워가면서 한 주의 종을 훈련을 시키는 한 부분도 그 속에 있더라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수년을 긴 시간을 그냥 술 먹고 오는 사람들, 그냥 알코올 중독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올 때까지 우리 교회 와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 당시는 너무 많이 힘들었고, 또 이게 목회인가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오늘 이거 은혜로 들으셔야 돼요. 은혜로. 어제 그 교회 가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목회하면 좋겠다. 혹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어정쩡하게 할 것 같으면 개척교회 가서 열심히 하세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로 들으셔야 돼요. 어젯밤에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강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잠을 못 잘 것 같아가지고 송 목사님 보고 설교를 좀 하라 해놓고, 어제 그 개척교회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이게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나중에 만나 하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설교 방송을 듣다가 또 이렇게,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렇게 빡시게 소리 질렀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었어요. 내 눈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언제 일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이분 안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눈 뜨고 들어야 돼요. 저를 보고 들으세요. 이때 고개 숙이고 있으면 저분 눈 감고 있구나 하고 자꾸 찌르려고 그럽니다. 이분 안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어제 그게 새록 생각이 나면서 내가 목회를 잘해야 되겠구나. 목회를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왜 그렇죠? 종교 생활을 해서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30년, 40년 아니라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건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려고 설교도 길어지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어떻게든 성경을 저 할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 할배가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 한 번이라도 듣고 예수 믿고, 아니 저분의 저 잘못된 습관을 고쳐서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 이 경각심이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서 문턱에 가서 나 교회 열심히 다는데요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거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저는 잘 믿어야 됩니다. 말세에는요 사단이 아주 우리를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려버려요.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재물, 한 가지는 인내. 우리 믿음의 행함의 그 중심의 하나는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 말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말세에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면서 살아가는가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돌아가신 분들 중에 한번 쭉 연상이 되어지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저분은 총기가 있어, 저분은 똑똑해, 그런데 마지막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돌아가는 분도 있었어요. 안타깝잖아요. 한평생을 고생을 하셨어요. 그냥 누가 봐도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시작할 때는 보면은 참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돌아가실 때는요 주의 은혜 가운데 막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 가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의 종말이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이든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것 같습니까? 그냥 오늘 새벽에 와서 도장 찍었다, 안 가면 그거 또 뭐 그래 이런 자원 말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오늘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이 긴 본문, 사실 이 긴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우리 삶 속에 우리 이승원 목사님처럼 이렇게 한 원포인트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면 하루 종일 설교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는 사단은 갈수록 우리 약점을 좀 교묘하게. 어느 날 어느 언론사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담벼락에 젊은 청년 두 명이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야, 저 담을 저렇게 참 잘 그리니까 좋다 하고 가까이서 그 입고 있는 조끼를 보니까 등에 신천지라고 써놨더라. 좋아요. 커피 공짜로 커피 만드는 거 가르쳐 준대.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준대. 독서 모임을 한대. 얼마나 좋아요.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한 어떤 그 유아법을 가르쳐 준대. 다 공짜로 한대. 자, 좋아요. 다 공짜로 갔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마지막 때에 사탄은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모두가 다 초점이 재물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제는 무기 전쟁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전쟁 아닙니까? 각 나라가? 중국, 미국, 왜 그러죠? 결국은 경제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봅시다.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왜 부자들에게, 부한자들에게 앞으로 임할 고생을 말하고 그것 가지고 울고 통곡해라 그러나? 그럼 우리 성도들은 부자 되면 안 됩니까? 여기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부를 얻기 위해서 살아온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이 부를 가지고 어떻게 썼냐는 겁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옆에 분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엄청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냥 재벌 됐으면 좋겠다. 자, 오늘 이 부를 어떻게 모았나 우리 한번 4장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4장 13절부터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자, 이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재물을 주인 삼았어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 도시 저 도시 오늘 내일 계속 뛰어다니지만 그 중심은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있는데요. 돌아보아 정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때 허탄한 그렇게 모은 그 재물, 우리 빌딩,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반지, 아니면 미안합니다, 반지라 이상하네. 자기 액세서리, 아니면 자기 자동차, 외적인 것, 화려한 것, 이것은 자랑할 줄 아는데 정작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주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뭐 자랑하고 있냐, 뭘 자랑하고 있냐는 것.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자들에게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 주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재물을 주인 삼은 너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래? 그리고 너 그날에 울고 통곡할 거야. 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늘 저와 우리가 우려야 될 것은요, 나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오늘 울지 않으면은 그날에 끝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설명입니다.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래서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우리 재물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이 어디죠? 뭐라고 그랬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둡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땅에 쌓아놓지 말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뒤엔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좀 써라. 아멘. 다음 절 봅시다.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금, 은이 녹슬. 여러분, 금은 녹슬지 않죠?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런데 금은이 어떻게 녹슬어요? 땅에 쌓아놓았기 때문에 조미, 동록이, 그리고 녹이 슬었어요. 하늘에 쌓아둬라. 칭찬과 상 얻는 방법입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땅에 쌓아놓은 그것이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 그것 결국은 너희 살을 뜯어먹는 거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둬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든지 재능이든지 내게 준 시간이든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땅에 쌓아놓지 않고 하늘에 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쌓으라니까 아멘이 작아지는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절 봅시다.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이 부가
이 부자가 이 부를 어떻게 얻었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른다. 자, 품꾼이 소리 질렀습니까?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그 싹시 소리 질렀습니다. 네. 그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어젠가 그저께 한번 어떤 이가 임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높은 타워에 올라가가지고 둘이 올라가 한 사람 떨어져가지고 뭐 죽었던가 살았던가. 그러고 나니까 곧바로 주지 않은 임금이 통장에 입금됐대. 막 언론에 나오고 막 문제가 되니까 곧바로 입금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는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뒤에 있어요. 싹시 어떻게 소리 지르죠? 그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냐. 만군이라는 전쟁터에 때 나갈 때의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혹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빨리 회개하시고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바로 치러 넣어줘요. 후하게 쳐줘요. 후하게 쳐줘요. 하나님이 그 품꾼에게 줘야 될 싹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걸 가지고 부과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쓰고 있죠? 5절 볼까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돈으로 부를 가지고 자랑하더니 그것 가지고 빼앗더니 사치하고 낭비하고 방종하고 그리고 뭐 한다니?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자, 여러분, 돼지를 왜 살찌우죠? 잡아먹으려고. 살육의 날이 그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찌우지? 너 잡아먹히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성도님들 믿음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제일 약한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옆집에 비교되지 않아요? 옆집에 비교되지 않습니까? 저 집이 저런 차를 타고 있으니까, 저 집이 저런 집을 살고 있으니까, 저 집이 저런 옷을 입었으니까, 저 집이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 이 후반 부분에 보면은 인내해라. 그럼 주님이 상 주신다. 우리 6절 봅시다.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메시아의 죽음을. 곧 여기 말씀 속에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그 이사야가 인용한 메시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히려 예수님께 소망을 두자.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았지만 그러나 대항하지 아니한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왜 죽으셨죠?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이 악한 세태 속에서 땅의 재물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 것 착복하거나 빼앗거나 지불해야 될 것 이런 거 지불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그리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자기는 사치하면서 방종하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이죠. 사업하다가 부도 날 것 같거든 일찌감치 정리하고 그냥 줄 것 빨리 주고 감옥을 가든지 감옥에 전도를 하러 가든지 아니면은 어떻든 자기 것 챙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다 그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 영혼의 때에 다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린다. 자, 명심해요 우리. 그거 땅의 것 때문에 목숨 매달지 말아요. 그거 매달지 말아요.
할렐루야. 그 매달지 말아요.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 우평 삼동 경로잔치 하는데 많은 물질도 안 해요. 그거 하고 나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춘천에 400개 교회가, 아니 좀 춘천에 큼직한 교회들이 한 동씩만 맡으면은 춘천에 있는 교회들 요거 안 먹을 것 같다. 교회만 그리 하라는 법 없어요. 잘 들으세요. 이것도 또 기분 나쁜 얘기인데 하나 더 할게요. 자꾸 교회 안에서 이게 재정부에다가 자꾸 뭐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헌신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생업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뭐 차량부라든가 목회자들이라든가 이 생업이잖아요. 그 외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통하여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서 자꾸 부추기지고 그런 것도 하지도 말아요. 네가 그거 했는데 목사한테 얘기해라. 재정부에 달라고 그래라. 그런 얘기도 하지도 말아요. 설교 때 이거 안 들으면 나중에 또 그 소리 한다? 그런 거 하지 마요. 앞으로 봐서 좀 어느 타이밍 가다가 내가 저 오케스트라를 없앨까 아니면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울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학생회 때는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줬지만 그 별거 아니지만 그 연주에서 얻기 위해서 온다?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개척교회 가서 신앙을 제대로 배우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일들 속에 열심히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면 좋겠어요. 그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다 남아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하고 기분 나빠서 떠나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찾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표정이 네가 가라 이런 표정인데 뭐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그 교회가 훨씬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의 날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날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음 절 봅시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성경에는요 주로 이렇게 세 가지 예화를 많이 들죠. 군인의 충성, 그리고 운동하는 경기자의 규칙, 그리고 농부의 인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해라. 인내. 믿음의 행위 속에 인내해라. 그 세상의 부한자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인내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제게 적용했습니다. 이 목사야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성도들 설교 긴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 자꾸 주입시키려고 길게 설교하지 말고. 그럼 난 속으로 그러죠. 그럼 본문을 짧게 잡아주지. 그렇잖아요. 이거 이 새벽이 아니면 또 언제 우리가 이것도 찾아서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설교 짧은 거 좋아하더라. 아무도 대답 없으니까 뭐 길게 하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파종하고 비를 기다리고 결실의 때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씨앗을 심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우리 기다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피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는 재물관, 땅의 끝 피하십시오. 하늘에 쌓아둡시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거 참아야 한다. 참아야 된다.
자, 그럼 참는 방법을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8절 봅시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굳건히 하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겨놓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목사도 보지도 마세요. 옆에 있는 그분도 보지도 마세요. 예수님만 봐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봐야 돼. 그리고 이 마음에 굳건하게 하라. 이 마음 다른 말로 바꾸면 확정해라. 이걸 어떻게 한번 좀 설명해 보면 좋을까? 자, 좋아요. 왜 옛날에 이렇게 보면 꼭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중매를 제가 많이 해봤으니까 이 사람에게 누구를 한 사람을 딱 소개를 시켜줘서 그러면 꼭 그 쌍으로 나팔 부는 게 하나, 더 외쪽으로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게 하나 또 나타나.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좋아, 처녀 총각들에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남자친구가 군에 갔어. 그러면 자매가 남자친구 군에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았잖아요. 그때 보고 뭐라고 그러죠, 장로님? 고무신을? 그때 이제 남자친구가 군에 가고 없는데 또 더 멋있는 남자가 하나 나타났어. 그때에 우리 자매들의 갈등을 한 번씩, 어떻게 우리 자매님들 옛날에 갈등했어요? 아니면 그 고무신 그냥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의 화려함 앞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마음에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라. 확정해라. 굳건하게 믿으라. 이 말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하고 살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 나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8절 봅시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왜 원망할까요? 왜 원망할까요? 내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옳습니다. 큰 목소리로 주님이 옳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 것까지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자, 10절 믿음의 본 이렇게 보죠.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오실 초림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토백해 죽임을 당하고 살갗을 껍질을 벗김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기까지 그들은 고난, 오래 참음,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안에도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옆에 보면 인내하는 분이 복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가 길어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들어 욥의 인내를 얘기하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인내를 볼 때에 욥이 정말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 주께서 주신 주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욥은요, 욥기 3장까지만 가면, 3장만 가면 벌써 막 자기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이것이 어디요? 35장, 36장까지 막. 그런데 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과 싸웠다는 겁니다. 싸웠다는 표현이에요. 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힘들어요? 사람 붙잡지 말아요. 환경 붙잡지 말아요. 욥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엎어져서 주님 앞에, 주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게 할겨? 그 화상하고 나 언제까지 주님 나 살게 할겨? 주님의 결론은 주님이 해주신다. 엎어졌다. 옆에 보고 우리 엎어져도 주님 앞에 엎어집시다. 시작.
아멘이죠? 죽어도 주님 앞에 엎어져야 돼요. 남편한테 엎어지면 남편한테 한 대 잘못하면 얻어 터집니다. 부인한테 엎어지면 부인은 손톱 요즘 갈고 있더라. 그거 보니까 부인한테 손톱으로 핥힙니다. 주님 앞에 엎어져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결말은 뭐죠? 결말은 주님이 욥을 갑절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인내합시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2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 분별해서 맹세해놓고 지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살아냅시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인내합시다. 자, 말씀이 오늘 핵심이 두 가지예요. 마지막 때의 재물을 어떻게 쓸래? 마지막 때의 재물을 어떻게 쓸래는 하는 겁니다. 땅에 쌓아놓을래? 하늘 곳간을 채울래? 다른 한 가지는 이런 악한 쇠퇴 속에서 너 어떻게 살아낼래? 주를 바라보고 인내해라. 결론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저희 개인적으로 목회적인 부분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오늘 또 제가 이 새벽 예배 끝나면은 오늘하고 내일 전도 프로그램 세미나를 또 가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어제 이상철 목사님 난 너무 부러웠습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러워서 주저앉아 수 없는 이유, 주님은 저를 그 때에 다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갈등하는 게 이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에 이 성도님들이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눈이 열려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저 땅의 곳간을 삼고 있는 저들에게 하늘 곳간을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적용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주의 종들이 할 일과 성도들이 할 일을 좀 구분해야 될 때가 됐다. 이제는 소그룹으로 성도님들이 모여서 막 달려가야 될 때가 됐다. 자, 어제 지금 우리 교회에 보면은요, 그 팸플룻하고 이거 뭐지? 크롬하퍼 강사님이 두 부부예요. 크롬하퍼 권사님, 그 팸플룻 하시는 남편 안수 집사님, 한 교회의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단순하게 뭘 가르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들 중심에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병원에 가서도 연주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은요, 담임 목회자와 연결을 해서 소그룹을 형성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룹을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교회 돈 타 나가가지고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거 말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도할까, 저 교회를 살려내볼까, 이렇게 소그룹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할 때가 됐어요. 아멘. 그게 안 하시는데 후반기에는 이런 프로그램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장로님은 전도팀을 맡고, 어느 장로님은 춤추는 팀을 맡고, 어느 장로님은 노래하는 팀을 맡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기획하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아멘. 크게 하소. 아니 진짜 할 것만 아멘 하소.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하늘 곳간을 채우는 거, 이런 거 말이에요. 돈 벌러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돈 벌러 가지 말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 안 해도 너 길이 참아야 돼. 주님이 하실 거야. 호들갑 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 너 너무 호들갑 떨지 말아라. 주님이 하실 거야. 길이 참아야 돼.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짓고 계시지요? 그리 안 해도 길이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실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지금은 더더욱 재물에 대한 우리의 재물관,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설 곳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온슈마기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들리는 것,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미혹하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힘을 실어서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빼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길이 참음으로 오직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에게 메인 자기 십자가 지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제후 건강 지키시며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평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화재로 재해를 입은 교회들을 복구시키는데 이 예물이 오병이어가 되기를 원하며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그 중심 보시고 때에 맞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결말, 욥의 인내, 그 아름다운 결실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범사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